사랑하는 우리 드림 청년 지체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고 또 무탈하게 또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신 덕분에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함께 걷는 하루 또 두 번째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갑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를 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간에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 여러분들의 이런 말씀 묵상에 조금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영상을 또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말씀 묵상에 좋은 또 기회와 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요 요지는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과 또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그러한 일들을 또 감당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장 1절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바로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지은 재건된 성전도 아닙니다. 바로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은 다윗의 왕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성전을 의리의리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고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의리의리하게 지어진 성전을 바라보며 제자는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모든 회복의 시작과 끝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이제 나가시고 또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 도착하신 후에 이제 성전을 마주하고 앉으셨습니다. 그때에 4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 4명의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조금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성전 파괴와 관련된 질문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고 또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생겨나게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다시 말해서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징조와 또한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성도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니까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말은 바로 속여서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거짓 이단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다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만 봐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약 2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국만 봐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과 또한 재림 예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거짓 이단들이 참 많이 생겨나고 그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한다는 건 뭔 말이냐면 바로 깨어서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군사가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듯 깨어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들을 삼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 있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바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여가 생활을 이용해서 하는 그러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목숨을 내어 걸고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에 목숨을 거시고 기도를 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른 말씀 위에 서 있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있을 것이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온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일들은 바로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알고 당하는 일과 모르고 당하는 일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다가 당하게 되면 굉장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 일어나는 많은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이 예수님께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로 참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구체적인 일들 때문에 참 많은 염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잠잠해야만 합니다. 염려하지 마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난리와 소문들이 일어날 때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고난이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도망가거나 숨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고난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찾아올 것인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과 또 사도들은 그러한 고난을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숨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고난을 이겨 나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들은 매질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도들은 공회에 넘겨지고 또 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고 또한 경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또한 염려하지 말고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은요, 필연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이 성도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사도 베드로도 그의 서신을 통해서 너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며 또한 고난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셔야만 합니다. 그 고난을 굳건히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견디어내는 자들이 되라고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말입니까? 미움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견디어내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 미움 가운데 끝까지 견디어내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또한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굳건히 견디어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견디어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미혹할지 모릅니다. 그런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 위에 서 있으시길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시길 원합니다. 또한 난리와 소문, 여러 가지 많은 기근과 또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있으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도망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감당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한 이겨나가는, 견뎌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핍박과 환난을 굳건히 견디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또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아니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이러한 마지막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 또한 두려움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삶, 또한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내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들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굳건히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고 굳건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잘 지내시고, 그러면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